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함께 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며 그 길대로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서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이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의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두 번의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쩌면은 두 번 동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친히 죽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울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자신의 잘못된 점들을 다윗에게 고하지만 그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각기 갔었던 제 갈 길 가운데서는 27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나라로 들어갑니다. 망명을 한 거죠. 도망을 하다 못해 이제 망명자가 된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이 일어났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어느 나라냐면 블레셋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드 지방에 있는 바로 이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던 거죠. 그 지방으로 그 나라로 지금 다윗이 어찌어찌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해서 옵션이 없는 거죠. 그곳에 이제 망명자가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좋게 볼 블레셋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아기스 왕이 나오는데 아기스 왕 또한 그가 결코 진짜 망명한 걸까?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를 배반한 걸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27절에도 아기스가 이르되 27장에 보면 10절에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즉 이렇게 망명을 온 다윗이 거의 600명 멤버들이 그 배경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배경들을 갖고 있는 600명과 다윗 뭐 더 많았겠죠. 그들이 다윗이 망명한 상태에서 그들도 같이 따라왔는데 지금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왕년에 자신이 구국 영웅인 거죠. 블레셋을 상대로 심지어 골리앗을 상대로
그 영웅이 됐었던 다윗인데 참 초라하게도 망명을 그 자기가 대적했었던 블레셋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본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비참하게도 다른 나라의 그 조그만 지방에 약탈을 일삼는 자가 지금 이 다윗과 다윗의 무리라는 거죠.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있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까지도 부어줬는데 아기스는 이런 다윗을 다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오늘은 어느 나라로 가서 약탈을 해왔느냐 물어봤을 때 다윗은 실제 본인이 약탈했었던 지방이 아니라 이 아기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약탈한 자도 모자라서 이젠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아기스 왕에게 자신이 유다 그 남쪽 지방, 즉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방을 자기가 약탈해 왔다라고 거짓을 고합니다. 그 거짓으로 인해서 오늘 읽었었던 28장 말고 27장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연명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집니다. 구국 영웅이 어느 순간에 망명을 해서 돌아왔어요. 그러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국 영웅이 정말 이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요. 이에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지금 놀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오늘 읽었었던 본문이 그 내용인데 신접한 여인을 들어서 죽었던 사무엘을 잠시 살립니다. 이게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무엘상 28장을 들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울 왕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고 사울 왕이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서지 않는 한 그에게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건대 분명한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약탈했었던 그 민족들을 보면 어느 부분이 나오냐면 아멜렉이라는 나라도 나옵니다. 심지어 아멜렉의 이 나라에서 약탈해온 것을 다윗과 600명의 그런 사람들이 같이 전리품을 취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멜렉이라고 하면 치가 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주 전부터 계속 제가 드렸던 아멜렉, 이제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폐위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스라엘의 초대왕, 심지어 그의 초반은 너무나 겸손하고 좋았는데 그가 급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황들이 왜 빚어졌는지 보면 마지막의 단계가 뭐냐면 바로 이 아멜렉과의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멜렉을 전쟁을 하면서 내가 사울 왕에게 내가 손을 들어서 너희가 승리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들을 진멸해서 다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오죠. 핑계는 좋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굉장하게 극대노를 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왕의 자리가 아직은 현존하고 있지만 폐위될 것이라고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사울과 이 아멜렉의 관계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보면 심각하지도 않아요. 아멜렉과 잠깐의 그냥 진멸도 아니고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한 뒤에 얻어지는 그 전리품들을 다 취해가지고 사람들과 나눕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사무엘상을 유심히 보더라도
다윗과 사울 왕의 큰 차이들은 잘 안 보입니다. 본질적인 차이들은 보이죠. 근데 다윗은 되고 사울 왕은 안 되고 있는 불공평한. 다윗을 이 사무엘상 전체적으로 들여주고 있는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들을 대조시키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몇 번 계속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은혜 위에 서 있는 자가 다윗이라고 대조를 한다면, 반대쪽은 율법 아래 서 있는 자, 달리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는 자, 사울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면 은혜 입은 자인 이 다윗의 했었던 행동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바울이 쓴 이 서신서 중에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하게 고퀄리티의 학문을 배웠었고, 배우는 것으로 아는 것을 끝나지 않았고, 그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기까지도 했습니다. 문무를 경비한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런 그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의 인생의 대부분들을 이방 나라를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를 향해서 품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알겠거니와,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는 걸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것을 내놓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야기가 간략한데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방 민족까지 다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차이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듯 모르듯이 아니라 알고 있는 자였고, 그들이 불순종, 아는 상태에서 불순종이란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던 이방 민족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걸로 인해서 그냥 얻어 걸려서 흘러가는 은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둘을 다 설명을 하면서 지었었던 오늘 읽었었던 마지막 절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라고 표현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못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 그 모두를 바울의 변론 가운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도록, 즉 불순종하도록 만들어 두심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긍휼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서 은혜의 길대로, 긍휼함의 길대로 가서 끝까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들을 펼쳐 보일 하나님의 작정하심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울과 다르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심들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이 다윗의 다음 세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넘어 오늘날 우리까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들은 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 뭐냐면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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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라는 표현
따라서 은혜라는 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들을 은혜 가운데로, 긍휼 가운데로 자비하심을 들어서 우리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은혜로고 밖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음은 참 한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과 사랑들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같이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가며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자비 가운데 살아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내 갈 수밖에 없음을, 그것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을 볼 수 없음을, 다른 것으로 기대어 본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찾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깊이 있고 그 은혜는 넓으며 그 은혜는 너무나 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